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는 유명한 교리의 부분 중 하나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약속의 자녀, 두 번째로 선택된 백성, 세 번째로 유기된 백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장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유기된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선택된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즉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또 우리가 잘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다고 쳐도 사실 야곱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보기에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보다 작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기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일까? 하나님의 잘못일까? 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 라는 의문점들을 던져보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바로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왕은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18절의 말씀처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악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분명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가 원래부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를 버려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에 의해서 비참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세 가지를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죄와 가까이 살게 되면 유기된 백성으로 그냥 두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기된 백성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유기된 백성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 주권으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의 개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값비싼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에 나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런 도덕적인 내용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 세상적인 욕심, 또 명예,
물질 또는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려는 등등 그런 죄악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선택되어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아닌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닌 죄악뿐이고 또 약하디 약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실 만큼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유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죽으신 예수
힘이